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2절로 33절입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이 시간에는 귀신 들림의 증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귀신은 우리가 어두움 속에 행할 때에는 정체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빛이 임하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성경을 보면 빛 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귀신들이 먼저 예수님의 정체를 알아보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33절로 34절에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또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떨었습니다. 누가복음 4장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으면 슬그머니 도망가는 귀신도 있고 큰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면서 나가는 귀신도 있습니다. 또 사람을 해코지하고 넘어뜨리는 귀신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8절로 34절에 기록된 거라사의 귀신이 그 예입니다. 요한 웨슬레의 기록을 보면 집회 기간 중 귀신의 발작에 대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설교 중 20명 이상이 고성과 날카로운 비명을 질렀다. 일부는 자신들이 귀신 들렸다고 말했다. 어떤 남자는 거품을 품으며 심하게 요동쳤는데 6명의 장정도 감당하지 못했다. 그는 지옥에 떨어진 것처럼 처절하게 괴로워했다. 어떤 사람은 목과 혀가 부었고 형체가 형편없이 일그러졌다. 또 어떤 사람은 예수에 대해 참남한 말을 서슴없이 했다. 요한 웨슬레와 조지 휘필드의 친구였던 렐프 험프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의 가슴에 빛과 권능으로 임하면 속에서 방해받지 않고 있던 귀신이 방해를 받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면 마귀는 대항할 뿐만 아니라 해코지를 한다. 이처럼 귀신이 소란을 피우는 경우에는 휩쓸리지 말고 담대히 예수의 이름으로 조용히 떠나도록 명해야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하지 않는 독특한 행동을 자주 합니다. 프레데릭 리이는 귀신 들림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귀신 들림은 자발적일 수도 있고 비자발적일 수도 있다. 귀신 들린 사람의 성격과 귀신 들림 사이에는 본질적인 관련성이 없다. 귀신 들림은 영구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일 수도 있다. 영구적인 경우는 누가복음 11장 26절에 거한다라는 말이 영구적인 주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몸과 마음이 같이 영향을 받는다. 인격이 일반적으로 제압을 받거나 두 개의 인격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 어떤 경우이든 희생자는 귀신의 도구로 사용된다. 따라서 귀신 들린 사람을 도구로 사용하여 말하는 것은 귀신이다. 증상은 다양하나 비자발적인 귀신 들림의 경우에는 종종 정신적 장애, 간질이나 그와 비슷한 발작, 초인적인 능력, 자살하고 싶어 하거나 타인에 대해 악한 행동을 한다. 가끔 그리스도의 임재와 권위를 인식한다. 예수님 일의 많은 주의 사자들이 보고한 내용도 성경에 묘사된 현상들과 상당히 일치합니다. 메릴 엉거는 귀신 들림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하나 혹은 그 이상의 귀신이 인간의 몸속에 거하면서 그를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선교 초기에 활약했던 네비우스는 중국 선교사 시절 귀신 들린 자들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의 의식과 정신적 사고방식을 귀신의 영향에서 분리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며 그들의 신분과 자유의지가 그들의 침략자인 귀신의 세력으로 삼키워지고 잃어버리게 된다. 네비우스는 귀신 들린 자의 일반적인 증상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습니다. 소위 말하는 귀신 들림의 주된 특징은 새로운 인격체가 자동적으로 노출되며 그 인격체로 인해 끈질기고 지속적인 행동이 일어난다. 새로운 인격체는 자신이 귀신이라고 말한다. 귀신은 인칭 대명사를 사용한다. 귀신은 자신에 대해서는 1인칭을, 귀신 들린 자에 대해서는 3인칭을 사용한다. 귀신은 어떤 직책이나 이름을 사용한다. 귀신은 새로운 인격에 어울리는 감정, 얼굴 표정 및 신체적인 증상을 가지고 있다.
귀신 들림의 다른 특징은 귀신 들린 사람이 가지고 있지 않는 정보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 새로운 인격체를 가지고 있다는 가정과 밀접하게 관련된 귀신 들린 사람의 다른 특징은 인격이 변함에 따라 하나님을 미워하고 특히 그리스도를 증오하는 도덕적 성품의 변화를 가져온다. 또한 귀신이 나갈 때는 악취를 내며 토하기, 기침하기, 침뱉기, 괴성, 으르렁거림, 짖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상에 연연해서는 안 됩니다. 하품이나 기지개 등 조용히 떠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귀신 들린 자들도 성경의 묘사나 네비우스의 일반적인 증상과 거의 똑같은 증상을 나타냅니다. 어네스트 그루에는 다음의 5가지를 귀신 들린 자의 증상으로 봤습니다. 권위에 대해 공공연히 도전하는 경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자꾸 도전하는 것은 비성경적으로 가정, 직장, 사업장, 교회, 국가의 권위를 포함합니다. 은둔적이고 반사회적인 행동, 은둔적인 생활과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사회 이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신체 노출 행위, 야성적이고 포악한 성품, 자살하려는 경향, 밴데는 귀신 들림의 증상을 3부류로 나누었습니다. 종교적인 면에서 기독교 신자, 성경, 예수와 예수의 보혈에 대한 증오심, 신체적인 면에서 공포심, 두려움, 자살 성향, 위축 및 공격적인 성격, 초능력적인 면에서 이상한 말을 하거나 초능력으로 보통 알 수 없는 사실을 아는 것, 특히 거듭난 신자인 경우에는 다음의 증상들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째, 아무리 기도와 금식을 많이 하고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도 해결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그 분야에 귀신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영문 모르게 자제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폭발할 때가 있습니다. 즉, 사소한 일에도 극도의 분노를 느끼거나 자신이나 타인을 죽이고 싶은 욕망이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일어난다든가 괴상하고 정도의 지나친 성욕이 일어나거나 그런 신체적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축사 행위 자체를 극도로 증오합니다. 이 자체로는 아무런 것이 아니지만 다른 증상과 더불어 귀신의 장난일 공산이 큽니다. 물론 비정상적인 심리 현상에 의해서도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귀신의 장난일 공산이 크므로 의심나면 쫓아내라는 말과 같이 쫓아서 해로울 것은 없습니다. 크리스천 심리학자인 윌리엄 윌슨은 한 고객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신자 한 명이 친구를 통해 평신도 선교회 주최의 모임에 간증하기 위해 초청을 받았다. 그는 자신의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으며 여러분들도 이러한 은사들을 구하라고 격려했다. 그는 이런 은사들을 가지고 있지 않은 다른 사람들을 정죄했다. 간증 집회가 순조롭지 않자 그는 교인들이 열심히 없고 의욕도 부족하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자 그는 갑자기 훌쩍 뛰더니 노기가 등등해져서 모임을 주선한 간사가 비판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간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적격하다면서 그의 행동을 비난했다. 그는 간사를 위해 기도하기를 거부했다. 그가 장광설을 퍼붓는 동안 그의 얼굴 표정과 태도는 분기에 충천한 모습이었다. 그리고 윌슨은 비슷한 증세를 가진 7명을 자세히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귀신 들린 증세를 정기적으로 보이지는 않고 오랫동안 꾸준한 성격을 가졌으며 반그리스도적이며 이야기하는 중에 화를 내고 적대적인 행동을 취했으며 모두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반그리스도적일 수 있느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 말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과 반대되는 사랑의 없음과 냉혹함 등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귀신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력의 정도도 다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귀신 들림, 흉악히 귀신 들림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또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을 괴롭히는 사단의 행동을 여러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사단은 시험한다. 마귀는 세상 부귀영화를 좌지우지한다. 사단의 메인바 되어 병을 앓은 여인. 사단은 사람 속에 들어가서 나쁜 생각을 넣는다. 사단은 밀가부르듯 타려고 청구한다.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다. 마귀는 사람을 누른다. 사단은 여러 가지 괴계로 속인다. 사단은 유혹한다. 마귀는 거짓말한다. 마귀는 틈을 탄다. 마귀는 올무에 빠지게 한다.
마귀는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는 사망 권세를 잡고 있다. 방금 살펴본 것처럼 성경은 마귀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경우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사람에게 끼치는 영향의 정도를 가지고 몇 단어로 압축하여 표현하는 것은 실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은 되지만 자칫 잘못하면 혼동의 우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정도의 심각성에 따라 귀신에게 눌린 자, 귀신에게 잡힌 자, 귀신 들린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정도의 차이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지 엄격한 신학적인 용어는 아닙니다. 메릴 엉거도 명확한 성경적인 언어가 아니라 귀신 들림의 정도에 따라 자의적으로 가벼운 상태의 귀신 들림, 보통 상태의 귀신 들림, 심각한 상태의 귀신 들림으로 구분했습니다. 가벼운 상태의 귀신 들림은 가장 보편적인 현상이며 잘못된 교리에 걸린 신자나 우상숭배나 신비술에 빠진 적이 있는 자, 음화나 포르노 사진같이 정욕적인 죄에 빠진 자에게 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상태의 귀신 들림은 가벼운 상태의 귀신 들림보다 그 생명체 속에서 역사하는 귀신의 세력과 숫자와 사악한 정도와 영향력을 미치는 정도가 좀 더 큰 경우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같이 믿음이 파손된 사람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또한 아나니아나 삽비라 같이 하나님을 속이거나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이세벨의 교훈을 받아들인 두아디라 교회의 교인들이 이런 범주에 속합니다. 심각한 상태의 귀신 들림은 대표적인 예는 구약에 나오는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지만 하나님께 대항하여 반역하는 완고한 귀신의 지배를 받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귀신의 활동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경우는 열왕기상 22장 1절로 10절에 아합 왕의 거짓 선지자 400명을 엉거는 예로 듭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갈 것이 또 있습니다. 성경은 어떤 경우에는 귀신 들렸다고 하고 다른 경우에는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의 메인바되었다고 표현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북한 공산주의를 김일성 도당, 괴뢰군, 무장공비 등 여러 명칭으로 부릅니다. 무장공비가 남한을 침투하면 우리는 통상적인 표현으로 김일성이 말썽을 부린다고 하며 만일 북한이 남한을 공격하면 김일성이 쳐들어온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처럼 어느 단체가 하는 일은 곧 그 단체의 우두머리가 하는 일이 됩니다. 성경에서 사단이 들어갔다, 사단의 매임을 받았다는 말도 이처럼 통상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혼동이 없는 것입니다. 결국 사단이 들어갔든 귀신이 들렸든 사단을 우두머리로 하는 사단의 세력의 적대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단어에 매여 가룟 유다에게는 사단이 들어갔지 귀신이 들어간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나 사단을 결박하지 오늘날의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주장은 별 의미가 없는 주장입니다. 귀신 들림과 비슷한 증세를 보이지만 귀신 들림이 아닌 정신질환이 있습니다. 이런 정신질환에 대한 지식과 체험이 없으면 정신질환에 걸린 사람을 모두 귀신 들린 사람으로 취급하여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귀신 들림과 가장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정신질환은 다인격증과 정신분열증이 있습니다. 다인격증은 말 그대로 한 인격체 안에 여러 가지 상이한 인격이 존재하는 증상을 말합니다. 미국 심리학협회가 편찬한 정신병 진단 및 통계규범 제3판을 보면 다인격증을 진단하는 기준으로 3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 한 인격 내에 둘 내지 셋의 서로 상이한 인격체가 존재하여 각자가 때에 따라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둘째, 특정한 때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한 인격체가 그 사람의 행동을 결정한다. 셋째, 각 인격체마다 자체의 독특한 행동 양식과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을 경우 그 사람은 다인격증 환자라고 규정한다. 다인격증의 특징은 환자가 자신의 내부에 여러 다른 인격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잘 모르고 있으며 때에 따라 다른 이름을 사용하거나 제3자로 행세하며 자신이 쓴 글이나 그린 그림조차 알아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다인격증 환자는 때에 따라 다른 목소리를 내거나 다른 얼굴 모양, 몸의 자세, 글씨, 기분, 관심과 취향 등 전혀 다른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다인격증 환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겉에 드러난 자아를 원인격체라고 부르며 그에 종속된 자아를 분열된 마음 또는 종속인격체라고 부릅니다. 통상적으로 다인격증 환자의 원인격체는 자기 속에 종속인격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며 또한 종속된 인격체가 저지른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 같이 한 인격이 지배적일 때
그가 저지른 행동을 다른 인격이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인격증은 어린 시절 극심한 충격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생긴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근친상간이나 귀신 제사 희생제물이 된 경우와 같이 감당해 내기 힘든 충격을 받은 어린아이는 자아의 둘레의 벽을 쌓아 보호한 후 의식적으로 망각해버림으로써 충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충격의 종류가 많고 정도가 심함에 따라 서로 다른 자아를 만들어 망각 속에 묻힘으로써 원 인격체에 가해지는 고통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 숨어 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나타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다인격증을 치유하는 방법은 성령께 기도하면서 과거의 충격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때 생성된 종속인격체 하나하나를 원인격체에 흡수시키는 방법입니다. 이는 용서와 회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용서와 회개는 사단과의 전쟁에서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므로 용서와 회개 없이 이루어지는 축사는 원인은 방치하고 현상만 치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다인격증과 귀신들림을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귀신들림으로 간주하여 예수 이름으로 꾸짖으면 다인격증 환자는 왜 자꾸 나를 야단치느냐면서 반발합니다. 다인격증 권위자인 제임스 프리센 박사는 다인격증과 귀신들림을 구분하는 몇 가지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다인격증은 첫째, 각 종속인격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진다. 둘째, 처음에는 원자아와 상관이 없으나 나중에는 원자아에 합쳐진다. 셋째, 종속인격체들이 존재할 때에는 치유함에 따라 혼미나 두려움이 없어진다. 넷째, 종속인격체들은 주변의 분위기에 동화된다. 다섯째, 종속인격체는 인격에 상응하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 여섯째, 종속인격체들 사이에 짜증남, 불만족, 경쟁의식이 있다. 일곱째, 종속인격체는 인간적인 면이 있다. 귀신들림은 첫째, 귀신은 오만하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둘째, 언제나 원자아와 다른 인격체로 존재한다. 셋째, 귀신이 존재할 때에는 치유를 해도 혼미나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는다. 넷째, 귀신은 어떤 행동을 강요한 후에 인격체를 비난한다. 다섯째, 귀신은 부정적인 목소리에 상응하는 인격이 없다. 여섯째, 귀신은 보편적으로 서로 증오하고 미워한다. 일곱째, 귀신은 인간적인 모습은 물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 짐승의 모양이나 소리를 내는 것 등을 취한다. 귀신들림과 가장 비슷한 증세를 보이는 정신질환은 다인격증 다음에 정신분열증이 있습니다. 1998년 7월 미국 ABC-TV의 심층보도 프로그램인 2020 시간에는 15세인 고등학교 5등생이자 체육특기생이 권총을 가지고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을 보도했습니다. ABC 방송국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이 소녀는 자신은 범행 순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때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을 저격한 힝클리라는 청년이 정신병자임을 이유로 재판을 받지 않고 정신병원에 감호된 것처럼 범인이 정신병자라는 사실을 법원이 인정하면 이 청년은 감옥살이를 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소송검사는 5등생이자 체육특기생인 그가 범행 당시를 기억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소송을 회피하려는 술책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도 이 소년은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년이 범행의 순간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고 의사들이 정신분열증 환자가 아니라고 판명한 것으로 보아 귀신들림에 의한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연쇄살인 사건 범죄자들도 범행 당시에는 귀신의 장난으로 순간적으로 의식 기능이 정지되어 범행 후 본인이 그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블랙아웃이라고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는 했는데 순간적으로 의식이 중지되어 나중에 자신이 한 행동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거나 많은 부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정신분열증은 이런 점에서 귀신들림과 흡사합니다. 영어의 스키조프레니아는 우리말로 사춘기 전후의 정신분열증 또는 조발성 치매증이라고 번역합니다. 스키조프레니아는 마음과 분열하다의 합성어로 마음의 상태가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유전자적인 결함에 의한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두뇌의 화학물질이 불균형을 이룰 때 정신분열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어릴 때 스트레스가 심한 가정에서 자란 자녀가 현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생긴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는 하는데 성난 목소리로 한다든가 아이가 울 때까지 매질을 하고 또 운다고 매질하는 아버지와 같이 한 행동을 통해 서로 상반되는 메시지를 보내는 부모 아래 자란 자녀들에게서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의 불균형이든 어릴 때의 스트레스로 생겼든 정신분열증에 걸린 환자는 현실을 도피하고 넋을 잃은 채 몽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깨어있지만 꿈꾸는 모습을 취하는 경우입니다. 이들은 자주 꿈이나 환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않습니다. 정도가 심한 경우 자신을 해치거나 다른 사람을 해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정신분열증과 귀신들림은 비슷한 점이 있지만 다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셔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